부류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도나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시는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부류는 몸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합법적인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안을 저는 주장합니다. 모든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영이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영이 영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근거에서 몸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이 말씀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도 기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 영이 거듭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것을 더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더 위대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주님은 영거퍼 반복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로 영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영의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탄을 연발하십니다. 감탄하시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을 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접촉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사도시대로 끝났다,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로 기적이 끝났다면, 모든 치유가 끝났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시들고 병들고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은 방치해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치유하신다면 이 치유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속량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치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언급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속량은 바로 속전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속전, 이것은 노예값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주어서 그를 풀어줬어요. 그럼 그는 자유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려 피를 흘리셨지요. 그 피값을 하나님의 공의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가 바로 속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속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속량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몸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병, 그리고 질환,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기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처음 사람입니다.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장차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이러한 결과를 아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통치권, 아담에게 있었던 이 우주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이 모든 통치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질병과 질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질환을 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강건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그리고 질병과 질환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일정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풀어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질병의 능력을 깨뜨리셨고 그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실 때 무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쏟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유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18년 동안의 세월을 이렇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여인, 단 한 번도 허리를 바로 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와도 포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회당에서도, 사회 어느 곳에서도 남의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벗어나서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관심 밖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세우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대상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하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심에 그의 굽은 허리가 즉시로 펴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회당장이 보고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6일이나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길 원하는 사람은 6일 동안의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선을 가장하는 것이지요. 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이에요.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옳은 사람인 것처럼, 선행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인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십시오. 병 고침받을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그때 고침받지 않고 왜 안식일날 치료하는 행위를 하며 왜 하필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습니까? 하면서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선자예요. 너희가 소나 낙이나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 매임에서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매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의 몸을 묶고 있었던 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사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여자는 사단에게 묶여 있었다. 사단이 그를 속박하고 있었다. 그 속박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딸도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질병을 가져다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어느 한 그 친구를 네 사람이 그 침상을 그대로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그 침상채로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수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이 어찌 죄를 속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의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판단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영에 있는 영적 죽음의 결과가 뭐죠? 사람의 영에 있는 영적 죽음의 결과, 그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적 죽음의 결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적 죽음의 똑같은 결과인 몸에 생긴 질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인간을 묶고 있는 사탄의 속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이 무엇이냐?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질병이라는 것이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질병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병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병들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예비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있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합법적으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속량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도 속량의 한 부분이고 몸의 치유도 속량의 한 부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이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건강하게 될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 3분만 손인에서 진실한